9월 셋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 반석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라는 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수라는 말도 있듯이 무언가 움츠러들게 하는 나이죠. 어떤 고비에 이르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내일 모레면 100세. 더 이상 젊음의 패기와 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야말로 인생의 종착점에 다달라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벌써 13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넘어진 아브라함, 이미 실패한 아브라함, 믿음의 행보에서 이탈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능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가리켜서 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시고 그 성취의 표시를 그의 마음과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기꾼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를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새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연약한 시몬, 급한 성격의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후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심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그 언약을 늘 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그 대열에 그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명하신 뒤에 그의 아내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죠.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좀 현실을 보세요.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웃고 있구나. 그래, 후일 너는 정말 기뻐서 웃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참으로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이 변치 않는 대대로 이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실패한 아브라함, 불신에 빠진 그를 찾아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눈이 떠집니다. 그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의 불이 켜졌습니다. 99의 나이,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무의미한 나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할례를 행합니다. 그의 가슴에 생명의 불이 켜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들, 믿음이 없는 우리들, 흔들리며 실족하는 우리들, 불신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믿음이란 나의 힘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숱하게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실패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 반석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차가운 심령 가운데 다 쓰러지고 넘어진 저희들 실패한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보며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반석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